우리 42번입니다. 밑에 부분이죠. 밑에 달라붙어 보시면, 하지만 가증함이 절정에 달한 것은 사단이 성찬의 표상 하나를 제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찬도 결국은 사단의 역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단의 어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성찬의 표상 하나를 제거하여 그것이 희미해지고 변질되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말소 편의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였다. 이럴 때 아주 그 성찬이라고 하면서도 가증하면 그게 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지극히 해로운 오류로 말미암아 거의 전 세대가 맹목적이 되어 미사를 죄사함을 얻어낼 수 있는 희생 내지 제사라고 믿게 되었을 때였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미사는 절대 이런 의미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사단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18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뒷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칼빈의 표현 보세요. 이 연병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일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퍼지듯이 이 잘못된 성찬에 대한 사고가 마치 연병처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연병이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겉모양 밑에 숨어서, 맞죠? 그죠?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그 겉모양 밑에 숨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미사라는 말 하나에 속아 신앙의 총체가 들어있다고 믿을 정도가 됐다. 미사를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미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 엄청난 치욕을 안겨드리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그래서 몇 주 전인가 이거 기독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의 처신이라는 칼빈의 글에 보면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게 성도로서 올바른 처신을 좀 못하고 있는 거다.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인지를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게 칼빈의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천주교 미사를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좀 멋있게 화려하게 들으면 안 되냐.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미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이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장하고 짓누른다. 왜 그럴까요? 미사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매번 미사 때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매번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 매 미사 때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매번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장하고 짓누르고 그의 죽으심을 망각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빼앗아라. 그의 죽으심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게 만들었던 성례를 약화시키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성찬을 하는데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소멸시킨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 그 뿌리가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이 지극히 튼튼한 도끼가 그것을 찍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옳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왜 걷어내지 못하느냐. 혹시 겉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에 속지 말라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그런 신앙적인 내용도 많이 했지만 교회 건물에 대한 개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성당 들어가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 예배당,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당연히 부를 수 있지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당에 뭐냐면 아무것도 없게 하는, 다 버리는 거죠. 여기를 막 어떤 형상으로 막 채워놓고
보세요. 막 가면은 그 앞에 무슨 뭐 마리아상부터 해서 예수상부터 해서 뭐 베드로상도 있고 막 하잖아요. 어떤 데는 막 12제자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 놓고 뭐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천주교화 되는 거예요. 교회 입구 들어가고 나오는데 양 옆에서 예수님이 이러고 있어요. 크게 만들어놔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오시다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동산 밑을 지나가면 그게 축복이 됩니까? 그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집 안에도 다 갖다 놓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거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를 액세서리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우산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이 자기가 성호를 그리든지 아니면 뭐 십자가에 키스한다든지 하면서 뭐 축구 경기나 아니면 뭐 할 때 하잖아. 그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선수들은 뭐 저 야구 좋아하니까 겨울 내내 전지훈련 갔다 와놓고 그럼 열심히 훈련한 거잖아. 자기가 훈련한 것을 믿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고사지네. 올 시즌 잘하게 해달라. 천주교도 똑같아요. 열심히 운동한 자기를 믿고 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 키스하는 거 아니면 성화 부리든 부적이랑 뭐가 다르냐는. 과학자들도 그래요. 우리나라 유명했잖아요. 그 인공위성 처음 만들어서 때 그 과학자들, 그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인공위성 앞에 놓고 고사지면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 본성이 종교 안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아까 설교 시간에 미처다 말씀 못 드린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산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십자가 띄워버린 것도요. 십자가 여기다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점점 이 십자가 앞으로만 와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여기서만 기도해요? 아니에요.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술집에서 기도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거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기도해요. 성당 가보세요. 사람들 어디 가서 먼저 기도하고 마리아상 가서 기도하고 오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해야 듣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동상이래요. 동상 말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타내 준 게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똑같은 나무. 이거를 나무라고 해보면 요 똑같은 나무인데 반은 잘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 날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반 잘라서 놓고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뭘로 쓴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거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똑같은 나무인데 반은 잘라서 자신들의 신이 돼버린 거고 반은 잘라진 나머지 반은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쏘시개가 된 나무나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데 이것도 나무고 이것도 나무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없앤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아니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 그게 교회냐. 근데 왜 칼빈이 없앴을까? 교회 안에 왜 십자가를 없앴을까? 천주교의 색채를 다 없애려고. 사람들이 십자가 만들면 그 앞으로 자꾸 와요. 그래서 루터도 뭐라 그랬냐면 집에다 십자가를 다 걸어놨잖아요. 그 성도들 집에 가보면. 근데 저희는 3층에 가면 십자가 없습니다. 목사 집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 앞에 모자를 벗지 마.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모자 많이 쓰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하거나 이제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모자 쓰고 인사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버릇 없는 거잖아요. 그 모자를 벗는다는 거는 존경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신앙심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모자를 벗는 거는 그 당시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거 하지 말라.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말라. 저희도 교회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도 아마 그냥 여기서 뭐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어디 가까이 가셔서 뭐 절하실 때 있어요? 없죠. 안 만들 거예요.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인간의 연약함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나 뭐 십자가 목걸이나 반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인데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을 해 나왔는데 다시 거기로 자꾸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막 만들고 멋있는 거 만들어 놓자 그러고 교회 썬팅하면 그냥 이런 거 썬팅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막 천지창조 막 이런 거 다 붙여놓고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예수님 얼굴 그리고 꼭 그 뒤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뭐 광채에다가 해가지고 귀신이에요? 이거 붙여놓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멋있다 그러고 칼빈 표현으로 하면 연명. 4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것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것, 곧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견딜 수 없는 모독과 치욕이 안겨진다는 사실을 밝혀보도록 하자. 자, 너네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밝혀보자. 이제 설명이 좀 말하고 이는 그가 성부에 의해 제사장 및 대제관으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읽은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는 것은 인간 제사장들처럼 일정 기간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 하면은 영원한 선지자직, 영원한 제사장직, 영원한 왕직. 그러니까 인간 왕,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들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한 거고 일정 기간 진짜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끝난 것 뿐이지 영원한 선지자, 늘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왜 마치 일정 기간 그거를 수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생명은 유한했던 관계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부르, 즉 영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의 자리에 대신 들어설 후계자들이 계속 필요했다. 반면 그리스도는 불가사적이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서는 죽지 않으신 거죠. 그의 신성은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 일도 없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의 몸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 불가사적이심으로 그를 대신할 대리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근데 교황이 대리자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성부에 의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아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셨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미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오래전에 멜기세덱을 통해 예표된 바 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은 단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소개한 다음 마치 그가 끝없는 생명을 가졌기라도 한 것처럼 나중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런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곧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바가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후계자 내지 대리자로 뽑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스도의 특권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사를 드리는 모습이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불가사적인 몸으로 앉아 계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제들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제 불가사, 즉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매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은 필요 없는데 왜 너희가 또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루터가 말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우리가 다 예수님 대신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제사장을 따로 세워놓고 해버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여전히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그들은 또 자기네가 제사장들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고하셨기 때문에, 한문적인 표현이 나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의 보조자를 세운 것 뿐이라고 말한다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봐봐,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 살아계시긴 하는데 안 보이니까 누가 그거를 대신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이 대신 수행하겠다라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근데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이는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에요. 근데 교회에 보이는 머리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그게 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만드니까 우상 덩어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적인 사고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 매우 강하게 붙들림을 당하는 관계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해 계속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죠? 그와 같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버려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 뭐 새벽 제단 쌓는다. 여기를 뭐 제단이라는 용어 쓰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제단이라는 용어를 당연히 썼어야죠. 근데 지금은 우리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성하셨잖아요.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기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그냥 강단이에요. 강단. 그것도 말씀을 선포할 때만 강단이에요. 이거를 선물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그래서 용어를 하나 계속 바꿔야 돼요. 성가대 옷도 성의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왜 거룩한 옷입니까? 그냥 천이지. 똑같은 천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강단이니까 이거는 선물이고,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도 선물이고, 그래서 뭐 성물을 봉헌한다 뭐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선물이고, 피아노 학원에 가 있으면 그냥 피아노입니까? 용어 하나도 지금 못 바꿔요. 이미 다 바꿔놓은 건데 우리가 다시 그게 거룩해 보이니까.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성의착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 가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입으면 막 거룩해 보여요. 얼마 전에가 아니라 제 가운,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말고 가운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가운 여러 가지 공부했을 때 어린날 노예 행사 때는 입고 오라고 하는데 그때도 저는 안 입고 가요. 목사님들 뭐라 그러든 말든. 그래서 뭐 다 여기 선물이에요. 이게 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사야 예나 똑같은 거예요. 이 나무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나무나 뭐예요? 이것도 나무고 저것도 나무. 이게 선물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헐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토록 선물이라고 불러놓고선 나중에 여기다 딱지 붙여서 버릴 거예요. 똑같은 쓰레기. 이 사람들의 사고를, 잘못된 사고를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지 물건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거 뭐 함부로 다루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부분. 용어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참 어려운. 성경에서는 이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벽재단 쌓는다, 새벽재단 비롯해서 뭐 재단 쌓는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천주교랑 구별이 안 되는. 자, 44분 넘어가서 보시면 미사의 또 다른 능력으로 제시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감추고 억누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번에 죽으셨는데 매번 죽어야 된다니까. 이것은 정말 분명한. 이는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사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라 하면 그의 희생의 능력 내지 효력이 끝없이 계속될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효력이 지금도 영원히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인 구약 때 죽은 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다르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구약 때 죽은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보다 나중에 태어나셨는데 육신을 입으신 게 나중이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예정되신 것은 창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그려드릴게요. 창조. 여기가 이제 십자가 사건. 여기 뭐 종말이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죽으셨다고 하니까 요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 언제 계셨어요? 창조 전부터 계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이때 하셨을 뿐이지 영원한 중보자라는 것은 이 중보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모세든 뭐 누구든 간에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때 일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신구약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통일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도 신구약이 똑같아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을 뿐이지만 그 제사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실제 모형일 때는 모형으로서 그냥 의미가 있지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 모형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를 무너뜨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그거를 꼭 뭐 성막을 다시 만든다는 둥, 뭐 제사를 한번 드리는 걸 보자는 둥.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저쪽 어디 뭐 강원도 이런 데 가면은 돈 내면은 양 잡아줘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게 해줘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것도 또 은혜롭다고 또 참. 이 칼빈의 이 표현도 못 지나가고 걱정스럽죠. 근데 리사는 뭐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율법 아래서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황소 및 송아지보다 더 존중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미사에 참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 드렸던 황소나 이런 것과 같은 제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바치는 것은 자주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즉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동물들을 제사물로 드렸잖아요.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제물이 아니라 그거를 받으시고 실제 용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희생제물에 영원히 정결케 하는 힘이 없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단번에 드렸다는 단번에. 근데 왜 계속 매번 드리려고 하냐면 또 188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또 그의 몸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단번에 드리신 걸로 완성됐다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리스도 당신의 음성으로 확인을 주셨다는 다 이루었다. 근데 왜 또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보통 심탕으로 간직한다. 그리스도는 죽어가시면서 우리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의 단 한 번의 희생에 의해 완성되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신다. 이런 분명한 성경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는 이 같은 희생의 온전함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나 우리는 이것이 마치 불완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매일같이 그것에 무수한 헌금 조각을 덮기고 있다. 아까 말한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이걸 못 버리니까 기독론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원론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영원 소멸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일정 기간 형벌을 받으면 마치 현기를 채우면 나오듯이, 그래서 현기를 다 채우면 지옥은 소멸하고 천국만 남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그거 좋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은 이 희생이 단번에 드려졌는데 그 효력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확언할 뿐만 아니라 소리쳐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쳐 증거한다라는 거에 각주의 그 밑에 그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거를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미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구약 때처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미사는 지금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사를 드리면 이걸 부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고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그래서 지금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나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로마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단. 앞으로도 이건 뭐 예언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존재들보다 더 두려움보다도 더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오는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총칼을 들 때도 그렇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로마 카톨릭. 근데 로마 카톨릭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고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여기셔서 본인이든지 청년들한테도 늘 말하는 거지만 본인이든지 아니면 뭐 자녀든지 로마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다 허락을 해줘버려요. 그럼 거의 뭐 100%는 없지만 거의 90%, 99%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갑니다. 절대 거기서 여기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자식을 이단에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칼빈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어떻게 한마디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하지만 미사가 전해지는 것은 매일같이 수십만 번의 제사를 행하도록 규정한 법에 의해서인데 그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순환을 매장 내지 수장된 상태로 놓아두려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 눈먼 자가 아니라면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사단의 만용임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 또 저 거짓의 아비가 그러한 속임수로 자기의 거짓을 늘상 감추어 왔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지 않는다. 즉 희생 제사는 다양하지도 다르지도 않다.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똑같은 제사가 여러 차례 반복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연막을 걷어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이는 그 모든 논의를 통해 사도가 다른 희생제물이 없고 오직 이것 하나가 단번에 드려졌고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제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성찬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성찬이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그의 인자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의 구원과 약속의 어떤 그런 확신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제 나는 45번입니다. 이제 나는 미사에 관한 세 번째 명제를 향해 내려가게 된다는 거기서 어떻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한 죽으심에 대해 잊게 만드는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몰아내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의 죽음에 달려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죄사함과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당신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증거를 못 믿고 자꾸 사람의 말을 사람의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럼 왜 미사를 드립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성경에 막 예를 들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 결정.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자, 이 약속 중 어떤 것을 변경하느니 그것에 무슨 새 것을 덧붙이는 이를 감행하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그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뭔가를 덧붙이는 자들은 그걸 뭔가 변형시키는 자들은 그걸 못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사가 새로운 약속, 완전히 다른 약속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사는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고아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때서 그런가? 각각 미사는 새로운 죄사함 및 의의 새로운 획득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에 수만큼 많은 약속이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미사를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의 죽으심을 많이 획득한다는 거예요. 무슨 게임입니까? 공도 쌓으라는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도 걱정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단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리마사 두 번째 죽으심으로 이 새로운 약속을 인준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무한히 죽으심으로 미사의 수많은 약속들을 인준하셔야 한다. 만약에 근데 미사가 정당하다면 그리스도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너희는 왜 그러냐. 그렇다면 혹시 내가 처음 말한 것 미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되신 죽으심이 잊혀지게 되었다고 한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왜냐하면 칼빈이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칼빈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사의 정당성을 말하니까 칼빈은 또 반대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뭐가 옳은지 한번 말해보자.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 미사가 옳은 건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옳은 건지 분별해보자. 뭔가 미사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와 하여금 다시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이유가 모난한 사도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신성이 죽으신 건 아니지만 그의 몸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으로서 끝나는 건데 왜 자꾸 죽이느냐? 미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죽으심을 필요로 한다. 이뿐 아니라 봉헌된 제물이 죽임을 당해 바쳐져야 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미사 때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라면 그는 매 순간마다 수천 곳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 그죠? 미사를 한 곳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성당이 얼마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매번 수천 번의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이것은 나의 논증이 아니라 사도의 논증이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계속 인용하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주 당신 자신을 들이셔야만 했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오전에 절기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미사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쓰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성탄절을 왜 그게 안 되냐면 뒤에 마스가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앞에 크리스마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뭐 크리스토스 이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마스가 어떤 개념이에요? 그게 미사예요, 미사. 미사스라는 이 라틴어가 크리스토와 합쳐지면서 단어가 합쳐지면서 크리스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직역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말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활절은 이스터데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하면 부활절은 이스터데이예요. 잘 생각하셔도 이스터데이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이방 여신을 그 숭배하던 거를 따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달걀로 대신 바꿔버리고 그 전에 뭐 고난주간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한 끼 굶으면 돼요? 일주일 굶으면 됩니까? 성금요일 왜 또 성금요일? 성금요일에 갖고 예수님이 죽으신 뭐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금식하래. 무슨 그때 굶으면 뭐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순절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고난 당하신 거 뭐 그때는 뭐 금욕 생활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즐기지 못하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할로윈데이. 무시무시한 일들이에요. 삶은 계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까? 부활을. 그럼 부활절은 지금 뭐 좀 뒤로 미루고 이제 미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안 된다는. 부활절도 그렇고요, 크리스마스도 그렇고요, 성경에 없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없앴어요. 모든 절기를 다 없앴어요. 주일만이 온전한 절기다라는. 우린 절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죠. 우리는 그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절을 만들어버리면 1년에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버리는 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몰라요.
매 주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참 저희는 뭐 시편 찬송 부르긴 하지만 보통 교회들 가서 지금 이번 주라고 합시다. 7월달에 갑자기 부활 찬송 부르면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이번 주 부활절이 아닌데 왜 이 찬송 부르는? 주일날 부활과 관련된 찬송 부르면 안 됩니까? 부활절 날만 불러야 돼? 근데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활절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성탄절 날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기쁘다 구주 뭐예요?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자 그러면 무슨 한여름에 벌써 그래.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를 12월 25일 때만 찬양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1년 365일 찬양해야죠. 왜 성탄절 날만 찬양하냐고. 그게 굳어져 버렸잖아요. 요거는 부활절 때만 하는 거. 요거는 성탄절 때만 하는 거. 요거는 뭐 맥주절 때만 하는 거.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여러분 성탄절을 지킨다는 건 1년에 한 번씩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심각하게 걱정스러워요. 오늘은 여기 이제 45번까지만 하실 텐데요. 저희가 뭐 한 2주 정도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6번부터 나가긴 할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칼빈이 우리의 다른 그 성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물론 이제 뒤에 5장 가서는 아예 그럴 때 성례 전체를 비판을 하지만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미사가 얼마나 잘못됐고 미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 미사와 그 성찬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와 그 성찬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찬을 그들이 하는 성찬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미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차원에서 오늘 미사가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갈 텐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미가 많이 지금 다시 희석되고 퇴색돼서요. 우리 안에서도 뭐 미사 드리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 되게 우리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부활절 지키지 말자, 성탄절 지키지 말자 그러면 교회의 전통이 됐는데 그걸 왜 못 지키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아시죠? 거기서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탄절과 부활절 너네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거 왜 지키냐라고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올바른 것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단에게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와 같은 개혁교회들이 그러니까 장로교회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안 지킨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교회? 너희 이단이야?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그걸 또 공격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하는 거는 걔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없애놓은 거를 다시 끌어들여갖고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교회의 전통이 된 개신교회의 전통이 된 거는 불과 300~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 300~400년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는데 이건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참 힘든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힘들었던 부분들 중에 뭐 하나 바꾸려면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이나 이런 것도 좀 없애려면 그 우리 교회 전통이잖아요. 그 교회 얼마나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오래돼봤자 150년, 200년도 채 안 돼요. 근데 30~40년, 50년 뭐 됐다고 하더라도 50년 된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발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칼빈이 미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미사랑 예배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와 이어지는 성찬과 미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성찬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내용을 통하여서 미사의 문제점, 단순히 미사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미사를 통하여서 이어지는 성찬의 문제점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것인 것 마냥, 그것이 옳은 것인 것 마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잘 서서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로 분별하여서 말씀이 말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것으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